오늘 구역 공부는 이식과 말씀과 사르밧의 기적이라고 하는 공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공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하시고야만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선택은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을 받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 사르밧 여인이 만난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먼저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자기 부인의 왕후를 저 시돈 이방 여자를 결혼을 이방인 그 시돈 땅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후원하고 양육하는 일종의 여사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바알 숭배로 인하여서 온 국토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가뭄이 저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말이 없으면은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임하였습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공수하는 고기와 시냇불을 마시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 시냇가의 물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참 아합 왕의 황후가 시돈 여자거든요. 예,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시돈 땅으로 가서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셨는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담아 주었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공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르밧 땅의 한 여인에게 너를 공개할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그에게 주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택의 명령을 받은 사람 역시 복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 단락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사르밧 여인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사르밧 땅으로 갔고 그 성문 앞에 이르러서 이제 물 기르러 오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 물 기르러 오는 한 여자에게 나그네처럼 엘리야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는 또 무슨 느낌을 받았던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나에게로 가져다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많이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아들과 내가 떡 하나를 만들고 우리 집에도 양식이 다 떨어졌어. 떡 한 중, 밀가루 한 중과 조금의 기름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떡 하나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죽기를 기다리려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물가요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떡을 달라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앞으로 한 3년은 더 있어야 될 테인데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너 집에 있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로반 여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로반 여자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낯선 나그네와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그 떡을 빚어갖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리하면 너 집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순종입니다. 참 무조건적인 순종이지요. 정말 결정적인 순종입니다. 마지막 하나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지막 떡 하나가 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와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떡 그거를 엘리야가 그걸 날 달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잔인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면은 너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지요. 그대로 믿었다는 거지요. 말씀대로 순종했다. 오늘 이 사르밧 여자의 이 상징은 순종입니다. 말씀과 사르밧 여자의 기적, 이거는 순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공과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는 거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를 공개하도록 했다. 엘리야는 또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곳 과부를 통하여서 3년 동안 너를 먹이도록 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말하라 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단락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는 여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얻었다. 그녀의 가족과 엘리야와 함께 온 기근의 날 동안에 3년이 넘는 시간이지요.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는 것 같지만은 산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죽고자 하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 체험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여인과 그 가족은, 그 아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됩니다. 그 엘리야와 함께 그 집에 거처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 생활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적같이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그것을 오늘 공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셨는가? 내가 거기에 너를 공개할 한 여자를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사르밧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여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기적이지요. 기적은 축복이지요. 축복을 체험하게 됐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 맹목적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 축복을 생산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오늘 이 사르밧 여자는 가난이 있잖아요. 가난의 상징이잖아요. 굶어 죽는 겁니다. 가난에서 회복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우리를 부욕해 만든다는 겁니다. 순종은 축복의 재료가 된다. 기적을 일으켜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 하나를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을 체험을 하는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또 구역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